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봤던 이 레위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냐면 하나는 분별하는 것,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삶의 지침을 담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언약을 맺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한 가지 장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냐? 바로 성막이라는 장치였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레위기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성막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또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성막을 제작하는 설명서다라고 말한다면 이 레위기는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성막 사용 설명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절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사법과 정결법과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다고 한다면 제사법과 또한 정결법과 또한 각종 절기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특성들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첫 부분에는 이 소위 말하는 5대 제사, 5가지 제사법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제사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제사에는 어떤 특정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이 제사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속죄라는 것이에요. 죄를 속한다, 죄를 없앤다는 거죠. 이 속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이 언약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 언약적 저주인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에 초점을 둔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제사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예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로서의 역할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소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제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그 충성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것이 바로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 민하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그 무리가 예물을 사울에게 바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물을 사울에게 바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민하라는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이 민하, 소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곡식을 곱게 빻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러한 어떤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독특하고 특별할 뿐만 아니라 이 민화가 가지고 있는,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또한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제사의 세 번째 역할은 바로 성찬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달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이 언약의 완결로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 이 마지막의 순서는 항상 뭐냐면 이 거룩한 식사라는 거죠. 거룩한 식사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찬이에요. 네, 바로 그 성찬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인정한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언약 체결의 의식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찬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이 화목제를 지낼 때는 이 제물의 기름만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려주어서 그와 그 가족들이 또는 해당되는 자들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구별하여 세운 아론의 자손만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첫째, 이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며 제단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번제를 바치며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가르쳐야 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의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정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는 제사장의 정결 규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성막과 동일한 소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성막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제사장이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레위인은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도록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의복에 곰팡이가 생긴 사람들도 이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역할이 바로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성소를 지키는 분으로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기업으시면서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참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이신 그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고 그 피로써 속죄하신 데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 안에 있을 때 제사장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손을 들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읽을 때에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1장 15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이 다양한 규례는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에 관한 규례가 11장에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 거냐,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굽이 갈라진 족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지만
낙타나 돼지나 토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수중생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그 먹을 것과 먹지 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의 그 기준이 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위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 해석은 뭐냐면 바로 그 짐승의 형태나 습성이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부터서 어긋나는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짐승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제사에 사용하는 거룩한 짐승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구분법은 단지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특별히 이 정결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정결한 것 가운데 이 정결함에 대한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 가운데에서도 흠없는 것들을 골라서 정해진 규례에 따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라를 의미하고,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 제사장은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거룩한 짐승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분법,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 이러한 구분법도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이러한 구약시대에 이러한 분류법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과 이방 민족의 구분은 이제 사라집니다. 혈통에 따라서 정해졌던 이스라엘 민족과 부정한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본 그 환상, 베드로의 그 환상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구분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부병이나 또는 이 옷과 집에서 퍼지는
그 곰팡이와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많은 규정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염된 것들이 터졌는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 곰팡이가 퍼지지 않고 피부병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김새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피부병이다 또는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규례는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바로 그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주변에 쉽게 퍼지고 전 인격에, 전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죄는 나병처럼 죽음을 부르는 질병이죠. 나병처럼 사람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온몸을 썩게 만든다는 거죠. 나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정함은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마저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정결규례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결규례의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목적은 부정해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해진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결케 하여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정함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와 격리시켜놓는 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결규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단지 부정한 자를 정죄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이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치리라는 거죠. 이 치리가 사람을 벌주고 쫓아내고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범죄함을 일으킨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치리가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정결규례가 절기로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그 대속죄일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은 7월달 절기와 여러 깊은 관계가 있죠. 이 7월달의 절기, 이 7월달의 축제는 세 가지 절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7월 1일에 지키는 나팔절,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 바로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7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는 하루 동안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거룩한 모임을 하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팔을 크게 불며 이 날을 기념합니다.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일에 걸쳐서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한 다음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거행합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화려한 이 제사장의 옷 대신에 하얀 세마포로 만든 종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 제를 드리고 향가루를 숯불에 태워 그 연기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가려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또한 속죄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먼저 씻은 대제사장은 이제 언약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그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는 함께 준비해둔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불의와 온갖 죄를 아랜 다음에 그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씌워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사셀의 염소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회막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때 속죄제물로 바쳐졌던 짐승들의 기름도 함께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마치면 속죄제로 바친 수송아지와 염소의 고기를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태웁니다. 바로 이러한 대속죄의 의식은 우리의 속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제물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성막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이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휘장 너머 지성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속죄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 먼 곳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대속죄의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속죄일의 염소죠.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 지옥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감싸고 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흑암이라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이어지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지켜야 했던 그런 절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키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추수한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를 놓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7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냈던 이 대속죄일을 꾸라서 그들의 감사와 기쁨은 더욱 넘쳐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77절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이죠.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서 7주를 세고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오순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추수할 때 지키던 그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곡식을 수확하면 여호와께 드릴 곡식단을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한 이 곡식단을 제사장이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이럴 때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수확한 그 곡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절기는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이 6월절에 가려져서 그토록 주목받지 못하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이름하느냐?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도 이 초실절처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한 첫 열매로 떡 2개를 만들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실절에는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77절에는 뭐냐? 이 열매로 만든 떡, 이 열매로 만든 첫 열매로 만든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떡 2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 떡 2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뉘어졌고 분리되어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사도행전에 오면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현상, 성령 강림의 현상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신의 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자신을 계시할 때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타난 이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 성경의 시내산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시라고 했던 그 사건은 같은 사건이었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자 시내산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가는 곳,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함께 이동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하나님에 붙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 전에 성막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데, 성전을 도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다시 임재하시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시내산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 수 있죠. 또한 한편으로 이 오순절은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의미다라고 적고 있어요. 성경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그런 자들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함께하게 되자 이제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가 주어질 때에 임하는 영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이 초실절, 첫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구분해서 드렸던 그날, 이 초실절을 그는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절기규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를 알리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추수의 시작과 추수의 완성은 시차를 가지고 연결되어 가는데요. 추수의 시작은 바로 이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로 이어지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 추수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장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시차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나간다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추수를 예고하는 확실한 징표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백성들의 부활 사이에는 분명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추수의 시작과 영적인 추수의 완성 사이에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이 추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어떻게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먹으라는 거 골라 먹어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레위기 말씀을 읽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을 거야. 내가 먹어도 그런 됩니다. 그런데 왜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지, 그것이 단순히 율법의 조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의 조문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로서 구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죠. 구약의 율법 체계로 우리 이방인은 결코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고 더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배워가시고, 유대인도 없고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내 얘기를 읽으면서 내 얘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내 얘기를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여러분의 그 가이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발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레위기를 끝까지 완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이 제사와 또 정결 규례와 또 각종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레위기 말씀이 그냥 딱딱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이미 거룩하신 자로서 이미 정결하게 된 자로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게 애쓰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꾸준히 말씀을 듣고 읽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